이게 부처님 전생, 전생 마야부인 태로 들어가기 전생입니다. 제석천에 계셨다가 이제 이러고 나서 제석천으로 다시 올라가시죠. 거기에 기다리고 계시죠. 부처님이 날, 때, 시기 그런 것을 보고 계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때는 수메다라는 바라원으로 태어나요. 바라원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시죠. 부처님이.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수행자의 길로 갑니다. 수행자로 길로 가는데 그 전에 쌓은 성근 공덕이 있고 또 수행에 어떤 것이 능력이 있어서 금방 선정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메대행자가 선정을 즐기면서 살아요.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부처님이 자기 살고 있는 동안 첫 번째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거를 놓쳐요. 두 번째도 놓쳐요. 선정을 즐기다가 인연이 돼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뭔가 인연이 돼야,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생기듯이 자기가 선정을 즐기다가 그 때를 놓칩니다. 근데 어느 날 선정을 즐기다가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막 닫고 있는 거야. 길을 닫고 있어. 그래서 왜 길을 닫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연등불, 뒷방가라 부처님, 연등불이에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닫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메대 행자가 생각합니다. 부처님,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처님이란 말을 들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이 온다니,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다니 직접 부처님을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환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한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저도 닫겠습니다. 라고 거기 있는 촌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일정 부분의 공간을 내줍니다. 근데 마저 그 길을 다 닫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감히 부처님께서 이 흐르는 이 물을 밟으면 되겠냐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뒷바꿔라는 부처님이 제자가 얼마였냐면은 40만 명이었어요. 뒤에 쭉 보이시죠? 네. 40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오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지금 진흙탕의 물을 아직 이 땅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흙을 밟지 않기 하기 위해서 수메대 행자는 거기에서 자기 몸을 바칩니다. 나를 바꿔 가십시오 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수메대 행자는 알아요. 40만 명의 제자들이나 부처님을 비롯해서 자기를 바꿔가면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알지만은 자기 몸을 던져서 심청에 엎드립니다. 그 물에. 그래서 부처님께 딱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전에 저 옆에 있는 꽃 들고 있는 분 있죠? 수미따라는 연꽃 들고 있죠? 연꽃 들고 있잖아요. 저기 그때 저분이 다음 생에 아쇼다라 부인이에요. 부인. 그래서 수메다 행자가 있는데 자기는 꽃을 8송인가를 준비를 해요. 수미따라는 이 처자가 준비하는데 이 수행자를 보고는 환희심이 생겨가지고 수행자한테 5송이 꽃을 드립니다.
도시를 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송이만 공양을 올리겠다 하고 그 대신 뭘 서원하냐면은 수행자가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항상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생에 뭐냐면은 아쇼다라로 만납니다. 부부의 연으로. 과거 생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섯 송이를 공양을 수메다 수행자한테 올리고 수메다 수행자는 이 다섯 송이를 뒷박을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딱 올리는데 머리에 이렇게 쫙 해서 광배 이쪽으로 해가지고 꽃이 쫙 떠 있어요. 공간에 쫙 떠 있고 그런 광경은 진귀한 광경을 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메다 행자한테 수기를 주십니다. 수기가 뭐냐면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는 뭐라면은 확인이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공증 좀 그런 비슷한 뭐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수기를 딱 줍니다. 너는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 수메다 행자가 뒷방가라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수기를 받습니다. 뒷방가라 부처님도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뒷방가라. 제자가 40만 명 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상수 제자가 몇 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자들. 이게 10대 제자, 상수 제자, 일반 제자 이렇게 제자들이 나눠집니다. 그것도 다 서원, 자기 서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뭐 합니까? 발언하잖아요. 발언. 그죠? 기도할 때 발언하시죠?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게 서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들. 원을 세우는 건데 서원을 합니다. 모든 부처님도 서원을 하셨고 모든 보살님들도 서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승불교로 와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잖아요. 자비의 화신, 자애의 마음.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은 뭐예요? 지옥세계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내가 성불하겠다고 서원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때 자기가 수메다 행자는 그 전부터 행이 바람을 계속 쌓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때 뒷방가라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습니다. 너는 다음 세계 부처가 될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뒷방가라 부처님이 수기를 두시고 수메다 행자는 그 수기를 받고 이 수메다 행자는 지금 부처님한테 몇 마디 법문만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행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법문을 듣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이분은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윤회하지 않는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 불교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계속 바라미를 닦으러 가십니다. 바라미, 공덕을 계속 닦아서 보살의 삶, 그 다음에 부처의 삶을 쭉 가십니다. 여기서 깨달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수기를 받고 다음 이런 걸로 해서 넘어가십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지금 이 생을 받기 전에 마야부이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때 이제 옆구리로 코끼리, 흰 코끼리가 들어오시죠. 흰 코끼리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때 지금 도솔천에 계셨을 때예요. 보시고 이제 내가 태어날 때가 된 것을 천신이 이야기해요. 아, 보살님 이제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이 앉아서 관을 합니다. 내가 어디 태어나야 될지 지금 태어날 때라는데 부처님은 언제 태어나시냐면은 평균 수명이 100세 이하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균 수명이 100세 이하가 되면은 탐진치가 성행해서 말을 해도
그 진리를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태어나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그러니까 부처님이 2563년인가요? 지금 불교가 몇 년이죠? 563년 맞죠? 예. 그 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면 근데 부처님 일멸부터 1년이잖아요. 그럼 80년이 더 뒤로 가야겠죠. 예. 그랬을 때 그때 평균 연령이 100세였다. 그래서 보시고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 평균 연령 뭐 이렇게 100세 시대로 간다는데, 이거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이 좀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이 들어간 거고, 기준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영양분하고 지금 영양분이 틀립니다. 그죠? 우리 그냥 과거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3, 40년 전에 어떤 쌀의 영양분이나 음식, 채소의 영양분하고 지금 현대 영양분하고는 차이가 있죠. 먹어도 이게 크게 영양분이 채소에는 많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예, 다 이렇게 재배하고 뭐 약을 쓰고 뭐 해서 했는데 그냥 만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100세 이하일 땐 태어나지 않고 100세 이상에서 그 다음에 10만 세가 넘어가면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불교의 교리 중에 사성제 고진멸도가 있잖아요. 고통을 몰라요. 10만 세. 내가 늙어가는지를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변화가 없고 그게 자기한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 그때는 믿지도 않아. 내가 뭐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뭐랄까, 부처님 가르침을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세는 너무 길어서 뭐 늙음에 대한 이해도 모르고 고통에 대한 이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딱 100세 이하가 되기 전, 그때 당시가 이제 딱 100세였어요. 인도 그때 당시 봤을 때. 그래서 거기 인도라는, 이게 또 관을 해가지고 어느 대륙에 태어날 것인지 보십니다. 근데 남선부죠. 이렇게 다. 항상 부처님은 남선부지에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태어났지? 인도라는 그곳. 모든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석서나 어떤 경전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생에 태어났을 건데 우리는 전생에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뭐지? 도깨비에서 약 먹은 거 똑같은 것 같아. 드라마? 뭐 약 먹이더만. 그래서 전생에 기억이 없어요. 그죠? 전생에 기억하고 계신 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없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은 없고 진짜 뭐 소수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생에 그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다 치고, 그다음에 내가 과학의 집안을 봅니다. 집안. 태어날 때 어떤 집안에 태어날 것인 집안을 봐요. 인도 당시에는 4개 계급, 사상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바람은 왕족, 일반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천민들, 불가초적 천민도 지금도 있죠. 한국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민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불가초적 천민이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시기에는 바라보니 더 높은 위치가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왕족이 더 높은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무조건 그 시대에 높은 계급에 태어납니다. 네? 높은 계급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 당시 보니까
왕족이 제일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왕족으로 태어나십니다. 왕족으로. 가게를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집안 내력을 딱 보고 누구한테 태어날 것인지, 어느 집안에 태어날 것인지, 어떤 위치로 태어날 것인지 싹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어머니로 태어날 것인지 봅니다.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태어나는 거의 문제죠. 그 전에 부처, 보살, 부처가 되는 것은 더 까다롭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다음에 차차 공부하셔야. 그래서 어느 어머니한테 태어날 것인지, 지금 그때 당시 왕족이 제일 높은 계급이었잖아요. 그럼 왕비를 찾아봐야 되죠. 예? 왕비를 찾습니다. 근데 찾는 기준이 다 있어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찾는 기준이 있어요. 먼저 살 날을 봅니다. 얼마나 살 것인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분을 찾습니다. 10개월 7일. 사람들은 얼마 만에 태어나죠? 네? 10개월. 예, 대부분 10개월. 8삭동이, 7삭동이 빼놓고 10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딱 생명이 10개월 7일 남은 분을 찾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위대한 부처님이시잖아요. 보살에서 부처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 자궁을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됩니다. 위대한 분이 낳으셨던 자궁은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같이 그 자궁을 쓴다는 것은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월하고 딱 7일 남은 분을 찾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일주일은 뭐 다른 어떤 내용을 찾아봐야겠죠. 왜 일주일인지는 나중에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주일하고 10개월 7일 남은 분을 찾는데 그게 마야부입니다. 생명의 기간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활했던 삶을 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개를 잘 청정하게 지키고 살았는지 아니면 방탕하게 살았는지 그걸 다 보십니다. 네, 그걸 보시고 진짜 청정한 삶, 중생들을 자유와 연민적인 삶을 사신 그런 마야부님. 그래서 마야부님 왕 그때 꿈을 잠깐 꾸는데 설잠을 자고 있었어요. 6월 주석서에는 음력 6월 보름달 후야라니까 새벽 동트기 전 선잠이 좀 들었는데 그때 흰 코끼리가 마야부인 옆구리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게 태몽이에요. 태몽. 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입퇴를 딱 하신 거예요. 이때 입퇴를 하셔가지고 10달이 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부처님 탄생일이 언제예요? 4월 8일. 4월 8일. 여기는 이제 대승 저기 4월 8일. 그다음에 초기불교 남방불교는 15일. 여기다면은 기운이 좋은 날 태어나지 기운이 그런 날 안 태어나지 절대. 1일 15일이 기운이 제일 좋은 날이지. 달이 만월이잖아요. 가득 찬 날. 생각해보세요. 이론상으로. 그렇게 모든 걸 충족한 분이 4월 8일 날 태어날까? 날짜 봐야지. 날짜 봅니다. 그냥 뭐 이렇다 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4월 8일 날 저희들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고 쪽쪽 초기불교 상자불교에서는 4월 15일 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태에 드셔서 마야분이 이렇게 그때 뭐 애를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글잖아요. 가릴 건 다 가리고 그 다음에 생각, 말, 행동도
선하고 좋은 행동만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가 참 정서적으로 참 잘 자랄 수 있는 태 속에부터 그런 걸 만들어 주잖아요. 그치? 막 내가 화내고 성내고 그러면 애가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은둔경에 나와 있죠. 부모 은둔경으로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졌을 때 10달 동안에 생활, 고통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애가 뜨거워서 죽어요. 그 안에서. 찬물을 마시면 추워서 죽고, 화를 내게 되면 하루에서 막 찔려.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애를 화도 안 내고 막 그러니까 뭐 타교 막 듣고 뭐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지중지. 그래서 10달 동안 그렇게 품어서 이제 출산을 위해서 이제 저거예요. 인도의 출산 애를 낳았을 때 그런 풍습이에요. 자기 본가로 갑니다. 본가로 가다가 룸비 동산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때 저 상고가 좀 있어요. 갑자기 상고가 있으니까 가던 신하들이나 시중 들던 이런 신녀들이 빨리 이제 천막을 뒤집니다. 빨리 천막을 치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처음에 누가 봤냐면 부처님을요 사대천왕이 먼저 봤습니다. 천신이 인간이 봤잖아요. 천신이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우리는 저거잖아요.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뭔 상계 그리고 아당봉지 천상천하에 내가 홀로 존귀하도다. 뭐 상계를 보니 나만큼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냐면 상계의 모든 중생 주생들 중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고 상계의 모든 중생 중에서 내가 가장 위대하다. 상계의 모든 중생들 중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번에 나의 마지막 탄생이다. 나에게 다음 생은 없다. 라고 아십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죠. 시달다태자 이름을 받기 전이지만 보살이 태어나는데 딱 보고는 자기 관조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큼 존귀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뭐라냐 아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예? 아만하고 사실하고는 틀리잖아요. 자좀 실제적으로 둘러보니까 없어. 나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아신 거예요. 관해 보니까 숙고해 보니까 딱 태어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땅 아래, 땅 위 아래 나만큼 위대하고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보십니다. 이거는 다른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 부처님이 보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자존감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니냐. 네? 근데 둘러보니까 진짜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시면서 7발짝 걷으면서 저 연꽃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7개네. 네, 7발짝 걸으면서 하늘 위 아래를 둘러봤을 때 나만큼 존귀한 분이 없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겠다. 태어나서 이제 정반왕 그죠? 아버지 수도다 나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이네들은 왕족들은 보면은 바라본들을 보면은 선지자, 예언자 를 불러요.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 선인이에요. 이분 흰 머리 하신 분 있잖아요. 수도다 나와 정반왕이에요. 저기 보살님이세요. 이게 딱 해가지고 보여드려요. 불러서 이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보여드렸더니 이제 아들을 갖고 와서
선인이가 선정에 들고 그러거든요. 이분한테 애경을 올리려고 발 밑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사선이 딱 오셔요. 근데 아시사선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분한테 예경을 받으면은 머리가 7조각이 납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분한테 예경을 받는 순간 나는 7조각으로 머리가 쫓겨집니다.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이분한테 예경을 올립니다. 근데 덩달아서 아버지 수도다나 정반왕도 예경을 올립니다. 3번 예경 중에 첫 번째 예경이 이 부분이에요. 예경을 쫙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이 예언을 하죠. 이분은 세상에 살면은 전륜수왕이 될 것입니다. 출가를 하면은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바라본 선지자들도 와요. 7분이 와요. 그래서 다 봅니다. 그게 7분 중에서 이 꼰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딱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분명히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딱 해. 6명은 분명히라는 말은 안 했어요. 부처님이 되든지 아니면 전륜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꼰다냐라는 예언자 바라보니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자기 사촌한테 찾아가요. 부처님이 출연하시니까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하면은 무조건 그분께 출가를 하여라. 그리고 6명의 나머지 바라분들도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부처님이 출연하시면 무조건 그분에게 출가를 하여라. 이렇게. 근데 아시타 서인이 이제 그 전에 좀 아시타 서인이 이렇게 보고 처음에는 기뻐서 웃고 나중에는 울어요. 눈물을 흘려. 기뻐서 우는 것은 부처님이 출연해서 기뻐서 우는 거고 나중에 아시타 서인이 우는 이유를 뭐냐면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부처님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나서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슬피 우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내가 이제 윤회하는 삶 속에서 인간 몸을 받으면 다행인데 이분은 선정을 닦았어요. 선정을 닦으면 천상세계 나요. 천상세계는 인간세계하고 수명이 틀려요. 그것도 비상 비비상처라는 무색계 선정에서 몸이 없어요. 거기는 그 세계는. 이게 천상세계에도 몸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 그 설법에 따라서 바른 인도를 받아서 깨달은 걸 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울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명의 바라몬들은 부처님이 출가하면 출가했다는 말이 들리면 무조건 가서 깨달았다는 말이 들으면 무조건 출가를 해라. 이렇게 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은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7살 때 모습입니다. 7살 때 모습인데 그때 9살 때 모습인데 농경제를 해요. 그때 그 나라에서는 해마다 왕이라든지 대신들이 나와서 농경제를 시작합니다. 5월 정도 5월 보름에 농경제를 하는데 아주 큰 행사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왕은 이제 금으로 만든 쟁기를 쓰고 그 다음에 신하들은 은으로 만든 쟁기를 쓰죠. 근데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왕이나 신하들이. 신하들도 농사를 전혀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농부들 보고 밭 가는 모습이 되게 힘들죠. 다 웃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녀들이 이 왕자, 스타르타 왕자를 보고 있다가 막 떠들고 웃고 재밌게 보는 거 보고 자기들도 그쪽으로 가요.
놔두고 왕자가 잘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잘 놀고 있으니까 가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한참 흘렀어. 한참 흘렸는데 그것도 잊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왕자가 혼자 앉아가지고 나무 앉아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해가 이렇게 쭉 넘어가야 되잖아요. 왕자 시달자 왕자가 명상을 하니까 그쪽만 그늘이 계속 남아있어. 그쪽만 그늘이 지어져가지고 계속 남아있어. 그 모습을 한참 놀고 있다가 시녀가 와서 그 모습을 봐요. 와서 그러면서 왕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왕이 그 모습을 봐. 그래가지고 시달자 왕자 자기 아들한테 두 번째 배경을 여기서 올립니다. 희한한 모습. 그래서 이렇게 농경제 때 벌써 이제 과거에 수행을 했던 분들이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시달자 왕자가 전생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뭔가 조건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조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라서 부처님께서 결혼을 합니다. 전생에 수미다라는 여인이었었죠. 나한테 연꽃 5송이를 줬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계속 부부의 연이 있습니다. 아니면 곁에 있던가. 그래서 전생 이제 뒷방가라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을 때 꽃을 나눠주는 것들. 그래서 그때 소원을 뭐냐면 세상생 보살 배우자가 되겠다고 그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시달타 태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시달타 태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삽니다. 그때 아시타 스님이 막 예언을 했잖아요. 전륜서왕이 되든 아니면은 부처가 되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계절별로 성을 만들어놔요. 아주 아리따운 궁정, 그 다음에 여인들, 뭐 가무를 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시중들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느 정도 그것도 그런 어떤 유의의 즐거움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끊어지잖아요. 내가 왜 이랬지? 몸에서 다른 생각을 하죠. 사유를 합니다. 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느 날은 시자를 데리고 내가 성곽을 한번 나가야겠다. 마차를 준비해라.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처음에 동문으로 가서 처음에 이제 문을 나서서 본 게 늙은이에요. 늙은이. 병든 사람. 그래가지고 시자한테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늙느냐 했더니 모든 사람은 이 늙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왕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왕자가 숙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늙는데 그러면은 이 늙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문을 나섭니다. 근데 이때는 누구를 만나냐면은 병든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잘못됐네. 이게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네, 병든 사람을 보는데 병든 사람은 또 물어요. 시자한테. 야, 나도 이렇게 늙고 병들 수 있겠느냐. 네. 병이라는 것은 늙으면 찾아올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자가 이야기하죠. 또 사유를 합니다. 시달타 태자가. 그러면 이 병들과 늙음과 병들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계속. 그래서 이 공전 생활이 아무리 좋고 행복해도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4개월 뒤에 떠나갑니다. 가다가 죽은 사람을 봅니다. 시체를 맺고. 그때 인도 당시에는 죽으면은 그냥 태우던가 스탈린이라는 시체를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때 버립니다. 버리게 되면 그냥 이렇게 썩어서 그냥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는 이제 온갖 뭐 벌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나가다 시체를 보는데 이때 아주 충격을 먹습니다. 태어나면 당연히 늙고 이제 병들고 이제 늙고 병든데 이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시자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 아주 충격을 먹고 다시 궁조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나갔더니 보리수 나무 아래에 있는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수행자한테 시자한테 묻죠. 저분은 누구냐? 출가 사모님이다. 수행자입니다. 직접 그 사모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얼굴이 평안한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나는 이 평온함을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불사의 방법이 여기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 전에 아슈다라 왕비, 그 다음에 라울라 아들을 한번 보고장을 가려고 이렇게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아슈다라 왕비의 마지막 모습을 딱 지켜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가하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가족을 놓고 출가한다는 게,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 데 출가한다는 게 출가를 결단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사안이 라울라하고 부인의 문제. 내가 출가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죠. 우리 이제 어느 보살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노보살님. 절에 잘 다니고 신심이 있는데 아들 출가시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출가를 안 시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출가하는 스님도 많지 않죠. 그냥 다른 말로 조금 직업적으로 치면은 희귀한 직업, 조금 폄하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출가자의 삶, 수행자의 삶 이런 게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웃 종교도 신부, 수사 이런 삶은 다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삶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반겨하지는 않으시죠. 반겨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 길을 가겠다 하면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가겠다 하면 가서도 사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든 게 다른 낯선 환경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러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출가 생활을 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출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적은 인원이 출가한다고 이제 3위계를 받으셨는데 3위계를 받으셨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출가자는 줄어들고 처음에 없어지는 게 스님이 없어진답니다. 처음에 불법이 쇠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려가 없어진다. 스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다음 승려와 관계된 이런 것들 조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책, 경전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완전히 불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교가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성주개공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쭉 했다가 없어지는 시기, 또 다시 태어나는 시기, 나타나는 시기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불법이 쇠하고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불법이 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좀 더 오래 남는 게 저의 발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아니면은 지구에 좀 불법이 좀 오래 남는 거 거기에 발언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에 출가자가 없어지면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불법이 있을 때 이럴 때 공부하시고 배우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도 물론 윤회하는 삶 속에서 보면은 다음 생에는 어떤 삶을 받으실지 모르죠. 근데 그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전생에 어떤 선군을 위해서 다시 발현돼 가지고 계속 불법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종교 누가 그랬지? 토인비 인류학자 인류학자가 말을 했다는데 유럽의 20세기 최고의 발견은 불교를 만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럽 쪽에서 이웃 종교는 이미 종교로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죠. 그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반발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냥 기존에 형성됐던 부분들 유지하고 그걸 하루쯤에 깨질 수가 없죠. 진화론이 대세잖아요. 창조론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다 막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은 그분들은 철저하게 과학이라는 걸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로서, 역사적인 과학적인 근거로서 거기에 대한 가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로서 딱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딱 증거를 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역사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쇼카 대왕의 석주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라고 석주를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게 다 역사적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과학적인 종교고 합리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이런 부분이 없죠. 거짓말은 단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기록에 대한 어떤 오류도 생길 수 있지만 석주에 나타난 기록은 정확합니다. 물론 불법을 전달하는 스님들도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건 스님들이 하는 거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할 수 있으면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위대한 출가를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시ddhartha 왕자가 결심은 오늘이야말로 내가 출가할 날이다 라고 결심했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마부 그분이 참나입니다. 계속 사문유관 할 때 이 참나 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말 칸타카
부처님과 태어나는 7명이 있어요. 7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7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7가지 것이 있는데 참나, 이 말, 칸타카 같이 태어납니다. 사실은 아쇼다라도 같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태어나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고 그때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그 머리가 천신이 그 머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천상세계에다가 모셔놓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아람비 강변에서 본인이 삭발을 하고 이제 나는 출가를 하겠다 하고 이 말 칸타카를 보냅니다. 가라고. 모든 이제 보물 보석 다 주면서 참나도 보냅니다. 수행자로서 혼자 이제 가려고. 근데 이제 말이 그 가라는 말을 듣고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예. 근데 천상세계 가요. 그동안 모셨던. 예. 참나는 이제 왕이 시달타 왕자가 출가했다는 것을 아이로 보냅니다. 모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출가한다. 그래서 말을 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를 감고 출가 생활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탁발을 하면서 수행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자가 도착해서 탁발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너무 여여하신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뭐 환희심에 나는 그런 모습으로 탁발을 하고 계시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빈비사라 왕이 그걸 보러 옵니다. 도대체 어떤 수행자길래 그렇게 여유하고 환희심이 나게끔 이렇게 행동을 하신가. 그래서 딱 보고는 감명을 받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빈비사라 왕이 지금 수행자 고타마 수행자한테 저와 같이 이 나라를 같이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려요. 근데 지금 수행자 고타마는 자기 왕국, 그죠? 수도다나 전반왕한테 내가 물려받을 왕도 버리고 나온 분이잖아요. 버리고 나왔잖아요.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수행자의 길, 불사의 길을 찾고자 한다. 라고 떠납니다. 근데 이제 빈비사라 왕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수행자께서 부처님이 되신다면 저를 꼭 찾아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고 그냥 무건으로서 대답원으로 하고 고타마 수행자가 다음 길을 가죠. 자기의 스승을 찾아서 갑니다. 첫 번째 만난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알라나 까물라마. 이분은 어떤 수행을 하시냐면 선정 수행을 하십니다. 선정 수행을 하시는데 색계 수행 수행을 합니다. 색계. 이분이 선정 수행을 하는데 이분을 찾아가서 선정을 배웁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계신 분들, 기존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수행자가 전생에 이런 수행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듣는 순간 금방 그것을 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 일주일 만에 다 끝내요. 수행. 근데 이 수행을 배웠어도 전혀 이
어떠한 수행자가 마음에 대한 동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불사의 이런 것들, 깨달음의 어떤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타마 수행자는 이거는 이 수행을 가지고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구나 라고 떠납니다. 떠나서 두 번째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타카 라마부타라는 스승입니다. 근데 우타카 라마부타는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제자가 그 수행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행법을 그 제자한테 배웁니다. 이게 무슨 수행이냐면 비상 비비성 무색계 수행을 배웁니다. 비상 비비성처. 그 수행을 배우는데 그 수행도 얼마 시간이 갖지 않았는데도 그 수행을 다 익힙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다 익혀서 지금 제자한테 배웠는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방법을 가지고 배웠는데 그 비상 비비상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방법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저희의 수행자의 이 그룹에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권청을 드려요. 근데 그거를 이 수행을 가지고도 고타마 수행자가 보니까 깨달음이 영원한 평온과 행복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르칠 의향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궁극적인 행복,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깨달음의 길, 그런 길을 찾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권하는 것을 물리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행이 인도 지역에 고행이 거의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벨라 숲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고행장 많이 보셨어요 혹시? 인간의 몸이 안 먹고 진짜로 솥이 거의 안 먹고 하면 이렇게 앙상한 뼈와 가죽과 이런 얼굴에 몰골을 가져 극단의 고행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행을 오르벨라 숲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비유를 하시면은 돌 속에 젖어 있는 나무를 불에 피울 수 없다. 또 물에서 건져 올리지만 아직 젖어 있는 나무는 불을 피울 수 없다. 오직 마른 나무로만 불을 피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만 올바른 깨달음을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행 중에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끊는 고행도 하시고,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게 막 귓속에서 막 풀물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막 힘센 칼로 막 찔른다는 이런 고통을 느낀다. 그 다음에 머리가 막 가죽끈으로 막 묶이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깨달음의 길로 가려고 그런 고통을 숨쉬지 않는 고행, 그 다음에 음식을 끊는 고행, 이런 것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고행을 하시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6년 동안 고행하시지만은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셨다가 아 이게 이런 고행으로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그 우르벨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다시 이제 그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농경제 때 초선정에 들었던 그 생각을 하셔요. 그때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고요했던 것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아 그때 초선정에 들었을 때 그런 그때의 어떤 것을 새기면서 선정에 드십니다. 선정에 드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꿈을 꿉니다. 5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가 무슨 꿈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히말라야 저 위쪽 히말라야 설산 보이시죠? 예, 히말라야에 두르고 그다음에 왼쪽 팔은 동해쪽, 오른쪽 팔은 서해, 그다음에 두 발은 남쪽에 걸쳐 있는 꿈을 꾸십니다. 이 꿈의 의미가 뭐냐면은 일체질을 얻어 전등겁자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의미한 그런 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배꼽에서 풀이 솟아 하늘로 올라오는 받치는 꿈. 이 꿈은 뭐냐면은 팔정도를 설법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몸은 희고 머리가 검은 벌레가 온몸에 뒤덮인 꿈. 이거는 사람. 흰 옷 입을. 그죠? 이게 뭐냐면은 흰 옷을 입은 제가자들이 상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도나 상자국 불교는 흰 옷을 입습니다. 저희는 스님들이 회색옷 있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은 특히 입는 색깔은 별로 없죠. 그래서 흰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자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 회색은 그냥 스님들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흰색을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동경의 대상이니까 다 따라서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푸른색, 황금색, 붉은색, 회색 4가지 색을 띤 새들이 나와서 발밑으로 이제 엎드리고 그 새들이 흰색으로 변한 꿈인데 그거는 이제 사선계급 왕족, 바롱, 평민, 천민 등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수행해서 아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위대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시냐면요. 사상적으로 그때 당시 평등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네? 평등. 2563년 플러스 80년 전에 평등을 주장하신 분 되겠어요? 그때 당시 평등이란 게 오히려 칼과 도끼와 이런 걸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사선계급을 파괴한 평등을 주장하신 겁니다. 마지막 이거 5번째 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설물 덩어리 위에서 경영을 하고 발이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꿈인데 정등각을 이룬 다음에 가사, 음식, 거침, 거처, 약을 비롯한 4가지 필수품을 얻지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틀림없이 성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5가지 위대한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생각
되는 길 이런 것을 조금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